미가서 2장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 족속과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요. 어제 1장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면서 온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딱 픽으로 불러놓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나라는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가입니다. 이 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성전의 봉사를 안 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고대 문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방의 신들은 그 어떤 신도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지를 않아요. 또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때 점쟁이가 섬기는 신이 그 돈 들고 점쟁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점쟁이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뭘 요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돈 달라는 거잖아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거나 내가 원하는 반듯한 삶을, 윤리적인 삶을 살라거나 이런 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거 원해요. 의리의리하게 신전 지어 놓아라, 뭐 밥해서 나 먹여라, 먹지도 못하지만 갖다 바쳐라, 돈 갖다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열심히 번제 갖다 바치고 희생제물 갖다 바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나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이웃에 대한 오늘 2장과 같은 착취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서 내 몸과 같이 사랑,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사랑은 가짜다.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른 이방인들 다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니들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고 니들은 사마리아 사람, 니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또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그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우리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경악을 했을 거예요. 아주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았을 거라고요. 자기들 비난한 거잖아요. 미가서 2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1절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침상은 자고 쉬는 곳이죠. 일하는 곳, 업무 보는 곳 아니잖아요. 그런데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며, 이 꾀하며라는 단어가 3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야샤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하루 종일 일하고 쉬어야 될 침상에서도 죄질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계획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누구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죠.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자기의 악한 죄를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늘 어느 공동체이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힘없는 사람은 바르게 살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도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도 그 사회는 안 변하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사회가 변해요.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크니까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요. 자나깨나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다가 날이 밝으면, 그 말은 뭐예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침상에서 악하게 계획하고 도모했던 계획을 날이 밝자마자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꾀한 악한 계획이 뭔가?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손에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화 있을진저 하는 자들의 행위가 뭔가? 2절이에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연약한 백성들의 밭과 집을 빼앗을 궁리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편안히 잘 살 수 있게를 계획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했을까를 침상에서 꾀하고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연약한 사람들의 집과 밭을 빼앗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밭과 집을 지켜주라고 주신 거잖아요.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람들을 강탈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 산업을, 집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슈퍼가 있었죠. 그 슈퍼는 주인이었어요. 요즘은 그 슈퍼 주인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다 대기업의 직원이 됐어요. 주인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어떻게 하면 저거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해요. 베니스 상인에 보면 네가 나의 생활 수단을 빼앗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생활 수단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목숨 뺏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집, 밭, 또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 사람들이 무슨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 목에 짐승처럼 멍에가 착고가 채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교만하게 그동안 손에 힘이 있으므로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날 박자마자 연약한 사람들의 집과 산업 밭을 강탈했던 교만했던 너희들이 재앙의 때를 만날 것이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누가? 백성들이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이게 거짓 신앙에 빠져있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그들의 산업과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게, 너희도 패역자들처럼 불법자들처럼 강탈해서 모았으니 너희들도 패역자들에게 너희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 댈 자가 너희 중 하나도 없으리라. 이 5절에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것은, 분깃은 각각 자기 기업을 찾는 토지, 유산, 유업이죠. 줄을 대는 것은 이제 땅 지경을 줄로 정하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순서에 따라서 가정마다 기업에 줄을 재가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땅들, 너희의 밭, 포도원, 이거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산업을 나누는, 제비 뽑아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서 줄을 재는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도 똑같이 말했어요.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 그랬어요. 같은 동시대 선지자들이. 미가와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 우선 거짓 선지자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빌붙어가지고 그냥 거짓 평안을 외치는 메시지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둔하는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미가나 이사야 같은 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같은 선지자에게 저건 예언이 아니다. 예언할 내용도 아닌데 저건 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미가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외친 최초의 선지자거든요. 나라 망한다. 성전도 망한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죠.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이 피하여, 전쟁 끝난 거거든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의복을 벗기며,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강도들같이 안심하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에서 벗어났으니까 편안히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강도짓 한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들리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이 아니라 이제 탄식과 슬픔, 엄마를 뺏어갔으니까요. 밭과 포도원을 뺏어갔으니까요. 아빠는 지나가다가 겉옷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사라지고 또 자기 집에 산업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없어요. 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지, 같은 동족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은 건 조선밖에 없어요. 조선. 이렇게 악한 나라가 없었어요. 조선은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들이 돈 없고 가난하다고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예요. 이게 8절이에요.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원수같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 끝나고 피하고 편안히 가는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고 부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강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곳은 너희가 지낼 곳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당시에 가장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건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독주라고 했지만 곡식으로 만든 술이에요. 흘러넘치리라. 집사님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좋은 레스토랑에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포장마차 같은 데서는 집사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포도주, 최고급 음식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말 듣기 원해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11절은 풍성한 포도주와 독주로 최고급으로 잔치와 파티를 베풀면서 그렇게 먹고 즐기게 되는, 당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이렇게 허망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지금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우면도교회는 그런 교우들은 없겠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우리 설교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눈치 보지 말고, 우리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성경 그대로.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죠. 우리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기다 물로 희석시키지 말고 원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듣는 소리거든요. 우리 눈치 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사람들은 미가 시대나 지금이나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해주면 선지자가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들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러고 다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느냐 포장마차에서 먹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바르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2장에는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끝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12절 13절이에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열방의 노예와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소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네, 보스라는 유명한 목양지예요. 사해 남서쪽에 있어요. 에돔의 성읍인데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 초장의 양떼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처럼 다 모을 것이다. 길을 여는 자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 하나님이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왕이신 하나님이 선두에서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끌고 다시 돌아와 보스라 초장의 양떼들처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값진 2025년이었기를, 그리고 새해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은 무엇이든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